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더 좋아지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주어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품성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저버리는 바람에 말세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중앙일간지에 우욱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타이틀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모아놨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깼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초동의 한 은행에서는 돈을 찾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러면서 국회의원 비서관 한 명이 사람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아버지가 취직을 못하는 아들에게 형편없는 놈이라고 했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배를 차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자역에서는 70대 할아버지가 몸을 부딪히고 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다른 70대 할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남 합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과 50대 여자 선생님이 서로 뺨을 때리면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왜 깨우느냐고 하면서 학생이 볼펜을 들고 선생님의 눈을 찌르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살인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원수가 죽이고 적이 찾아와서 죽인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폭력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흉악범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지식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수많은 학교가 있고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교육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받은 대로 사람이 살아갈 힘이 없거든요. 배우고 학습한 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살면서 예수님 설교 한번 듣는 것도 대단한 건데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고 보고 들은 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그 정이 자신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결단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물질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쏟아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도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선생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 스스로 온전케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사람은 자살하고 나머지 11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인종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의 본성이 모든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기 좋아하고 세상과 연락하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의 결말은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그들은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그들은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정치에 있지도 않고 경제에 있지도 않고 교육과 제도에 있지도 않아요. 무슨 수련과 명상에 있지도 않고 병원의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상담가를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인 것입니다. 음주와 도박과 동성애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병이 아니라 죄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중독으로 볼 것이 아니고 무슨 질환이나 장애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은 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이 복음을 믿고 거듭날 때에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내적인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 오해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먼저 방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방언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파는 이 방언을 구원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방언이 사라졌다고 보았어요. 방언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지,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방언과 연결시켜서도 안 되고 방언을 구원과 연결시켜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성령을 기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은 그러한 기적을 절제하실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성령은 그러한 기적을 최대한 절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기적만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복음의 역사가 가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그러한 기적들을 최대한 절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 내적인 변화, 이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을 지향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20년 키운 우리 집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 우리 개가 천국에 갔겠지요? 그렇게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걔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걔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걔는 성령을 받지 못해요. 걔는 무슨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안 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걔는 성령을 받지 못해도 걔는 걔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걔는 성령을 받지 못해도 훌륭한 걔가 될 수 있고 집 잘 지키는 걔가 될 수 있어요. 소가 성령을 받지 못해도 소는 훌륭한 소가 될 수 있어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소가 될 수 있고 일 잘하는 소가 될 수 있어요. 소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받아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느 누구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성령을 알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을 지향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전부이고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거룩을 지향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적인 변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외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훈련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훈련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가장 완벽한 전도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아니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를 개혁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이스라엘은 그대로였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시선이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외모가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업과 은사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특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과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를 보면서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많은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믿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 그가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